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라.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다 남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뭐냐면, 먼저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에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손을 내 손에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만져보고, 그리고 확신한다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바로 십자가에 너를 위해 못 박히신 내 손에 남긴 흔적을 보란 겁니다. 너를 위해 양식을, 너를 위해 온갖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옆구리에 창을 맞는 이 흔적을 손에 넣어 보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믿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려고 하신 흔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쓴 바울은 자신에 대한 흔적이 바로 어떤 건가? 여러분 바울을 잘 알겠지만은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최고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무려 35년 동안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할 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겠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유대 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신앙에 맞지 않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 유대교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 사도는 유대교의 배신자예요. 그래서 사도행 23장 이하의 말씀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죽지 못하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내가 마시지도 않고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무려 40명의 바울 테러단이 조직될 정도였어요. 교회 밖에 이방인이나 불신자가 공격하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바울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고 아마 가장 마음의 아픔이었을까, 이렇게도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말할 때 아까 말했지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났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 흔적은 바울이 일생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타난 열매가 바로 이 흔적이라는 열매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 바울에게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이용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걸 내가 남기겠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과 열정으로 나갔을 때 복음의 열매는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 바울에게 흔적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보며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준비하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대한 문제를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습니다. 1년 한두 번 뭐 조금 정부에서 나오는 무슨 구제금이 여러분 나의 마음을 이루하겠습니까? 절대적 부족하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도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세. 우리나라는 유독히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숙주가 된 것처럼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려고 범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절시와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못 가게 합니다.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두 돌 아직 안 된 손자가 유아원에 가는데 마침 부모들이 그 시간에 마침 못 오니까 대신 6시가 돼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를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올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 같이 걔가 봉고차를 좋아해요. 아빠 좋은 차도 안 탄대. 할아버지 차만 탄대. 그러니까 또 그 무거운 차를 끌고 그 유치원 앞에 갔거든요. 가서 마침 시간 돼서 불러 나오는데 그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어머머머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러더라고. 예,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주한이가 교회 차 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랬더니 안 돼요, 안 돼. 교회 차 타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그 마음을 내가 읽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수준입니까? 교회가 코로나 발생기입니까? 교회가 코로나 번성 안 됩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다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핍박이 교회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지키는 것 당연합니다. 개인이 여러분 철저히 예방을 위해 힘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어느덧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핑계거리가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흔적이 지워져 버려요. 말씀의 흔적이 지워져 버려요. 헌신과 봉사의 흔적이 점점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힘썼습니까?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 앞에 주의 사랑을 다 감당했습니까? 그런 일들이 점점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 흔적이 없어져 본 거예요. 너무나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이 어색한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런 말이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흔적을 통해 나의 영혼이 빛이 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분명히 주장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세상의 종말을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는 교리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보게 되면 7년 동안 대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그 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재림이 공중재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재림할 때 우리는 들려 올라가는데 예수를 믿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고 이걸 휴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믿음을 지켰던 그 환란을 지켰던 이겨냈던 그 사람을 올라가고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년 동안 이 지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면 그러나 7년 동안 공중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 시기 끝나면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술을 하는 1000년 왕국이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적인 말씀의 예언적인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이 왕노릇한 자에게 들어가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당한 순교자들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과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행하게 되고 1000년 왕국을 누리는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서 산 흔적 있는 사람만이 이 위대한 축복의 권세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다 이 영광 있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연히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흔적이 어떤 흔적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흔적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 오늘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고 사랑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경 보면 아주 좋은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말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의 복음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려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목배임을 당했는데 그 목이 떨어지면서 3번을 굴렀다고 그래요. 역사가에 의하면 그 3번 굴른 데마다 우물이 생겼는데 제가 그 선교 여행을 가서 그 안내가 하는 말을 듣고 우물을 내려다보면 가만히 있으면 바울이 음성이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들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 그런 기념적인 현장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여러분 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행함이 보였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고통의 아픔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을 십자가 생각하면 내게 눈물이 나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에도 용기와 소망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왜? 주님이 그토록 고통의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의 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흔적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와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뭄의 시들은 마른 풀같이 단비를 맞고 일어나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흔적을 나타났고 우리가 받은 그 예수를 증거하는 흔적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와 희망과 믿음으로 넘쳐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흔적은 어떻게 있어야 되냐? 교회를 사랑하는 흔적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흔적이다. 바울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핀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되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이 얼마나 큰다는 걸 우리 알게 되고 바로 바울 사도 고백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중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랑 흔적을 가진 것처럼 나도 교회를 사랑하는 흔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4장 1절에 교회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의 면류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환경 중에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을 다 드렸습니까? 물질적인 문제도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남하지 못한 봉사와 땀 흘려 수고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앞으로의 장래의 모든 일은 나의 흔적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교회를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 그 교회를 얼마나 내가 사모했는가? 나는 우리 거성교회 저 여러분을 맡겨준 이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쁨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것도 없습니다. 못할 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구원만 백성들의 모이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회지만은 그 속에는 엄청난 축복과 내일의 비전과 꿈과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이 누가 받았습니까?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싸워보지도 않냐고, 여러분 다투보지도 않냐고 서로 양보했지만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이삭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헌신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 이삭의 복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복을 받고 후대가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지금 아직 되지 못했다고, 지금 내 욕심도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한탄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후대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가 집은 백향목으로 고대 왕실을 지어놓고 성을 만들었는데 법궤를 모셔드릴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아팠던지 모든 걸 다 통과했어요. 성전을 짓기로 작정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성전을 짓지를 못하겠지만은 그 믿음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여러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해파됐던 없었던 이 새로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은 우뚝 서게 되고 법궤를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천년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보면 말할 수 없는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은 너무나 많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동안 교회를 세우기에 동의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도저히 육신의 힘으로는 칠 수가 없고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거꾸로 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십자가를 툭 던졌는데 누가 받았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왜 내가 이걸 지어야 되냐고. 예수님이 이걸 지어야지. 여러분, 십자가라는 형태는 저우주 십자가이기 때문에 재수없다고 가까이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몇 개는 그거 집니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신 분은 룻보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룻보가 뭐냐면 바로 적지로 십자가 지은 구레네 사람의 아들이 룻보예요. 그래서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룻보와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억지로 십자가 지은 사람의 부인이에요. 부인. 그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칭찬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바울이 내 어머니라, 그 사람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놀라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 내게 십자가 교회를 사랑한 흔적이 내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축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예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닌데도 그 성교를 아파하고 그 성교에 더 사랑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금을 올려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려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속에 비록 적은 같지만 여러분 시시하지 않습니다. 이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들이 있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관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흔적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원칙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나도 믿는 것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좋은 대로 인도하는 것 더 큰 축복을 받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사랑의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오늘 이 서신서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 있을 수만 있다면 주고 싶은 것이 성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 사랑으로 뭉쳤고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기심이 나타나게 되고 자기 유익적으로 말씀을 나타내게 되고 때로는 이단들의 유혹을 받아가고 또 나가서는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 이런 편지를,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은사를 주셔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온갖 은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쓰라고 은사를 주었는데 그것이 싸움의 도구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때문에? 바울 사도가 봤을 때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 교회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드리는 것은 바로 내 사랑을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로마의 재판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이란 것은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에 따라 행함이 더 중요한 것이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아도 먼저 손을 내밀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찾아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상당히 좀 긴데 우리 천천히 27절까지입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로 이 말은 어떻게 말하면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를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고난받습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유익을 고난받으면 아니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에게 이런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 이것은 사랑의 흔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런 흔적을 여러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바르게 산다면서 의롭게 산다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여건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를 향한 흔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흔적을 가진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흔적을 갖기를 바랍니다.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성도고 복받은 성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성도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 어떤 직장 어떤 사업이든지 사람을 만나는 곳 모이는 그곳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기쁨의 멸류관이 저 여러분도 이루어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 우리가 전혀 당해보지 못한 이 고통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환경들이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죽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더 영혼을 사랑하는 그 흔적들이 우리 심령에 새겨진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것이고 주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